우리 밴드에 들어가서 글쓰기에서 밴드에 우리 성악교회 동영상 있지? 알지? 다시 한번 2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소리 들은 자 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563장 아까 성경에서 2절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 수 그리여 있어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찬물도 괜찮으니까 잠깐만 주실래요?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찬양을 한번 배워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동력 주 하나님 조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말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찬송가에서 한 장 더 하고 예배로 시작하죠. 우리 302장 찬양할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금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그 큰 바다 물들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만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더 큰 바람을 끌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알싸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여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1절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고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들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알싸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시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의 현장을 나와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응답하여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필요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니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아멘. 성시교독 122번 주연절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워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혹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주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도 주께서 아시거니와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다 위에서 나는 곳이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건강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3절 4절로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다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건강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프린트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동력 하나님 부시 말라 하시고 물결이 흐름을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심조 할 수 있다 하심조 믿음나니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롱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심조 할 수 있다 하심조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이생만이
하시니는 나의 동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신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장경란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2.5 단계를 시행되는 가운데 경제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저주가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비신 주님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무사히 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확장하라는 깃발을 들고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저희 성황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 밴드로 송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한 2시경이나 올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와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회수가 가장 많은 조회수는 3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천명 구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동료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참 괜찮아요. 다른 어느 교회에 비해서 또 괜찮다 싶은 자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 권해도 은혜가 되고 좀 믿음의 성숙을 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구독자 수가 5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되려면 20분의 1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복기를 했는데 우리 서명희 집사님하고 또 은혜가 안아서 오늘 지금 두 사람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만찬라도 하고 축복 안수기도도 하는데 우리 코로나 상황이라 그것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뽑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서명희 집사님과 은혜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예배하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이제도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이 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부터 나올까? 은혜가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어떤 말씀인가? 크게. 크게. 할렐루야. 은혜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 집사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 예배를 넣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살아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오병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형편과 처지에 알맞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넘어가고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주의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혹시 마음에 나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 따라서 해볼까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 다시 한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왔는가라고 하는 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그네다, 잠깐 거하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순종이란 한마디 말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영역에서 국가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직장의 영역, 일터의 영역에서 자기 상급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상환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오늘 3장에서는 아내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국가의 영역에서 국가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일터에서 믿지 않는 상급자들, 믿지 않은 동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 구원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을 대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 아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 생명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말씀을 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현대에 사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여성의 지위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아내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넉넉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열등하거나 이래서 순종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이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할 때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말로 볼 수 있어요. 그 이와 같이 말은 앞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한 형벌을, 합당한 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고 가장 부당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이지요. 단순히 그들의 세워놓은 재판장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왜 했느냐면 너희들도 나의 본을 쫓아서 이와 같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범을 보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크리스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 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기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믿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한 이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이미지를 자녀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자녀들은 건강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갈 때 굉장한 장애, 브레이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야구방망이 머리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할 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라 부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아내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내된 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자녀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 경우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남편이 아니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다는 것,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아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행한 가정 생활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진 가정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아내들이 믿지 않는 불신대한 남편하고 산다 했을 때 사실은 그 고통이람, 그 고통, 그 불편함, 그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골수 불교 집안에 시집간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일어난 일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 아내는 예수 믿는 아주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 여성이었던 모양이에요. 늘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남편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들고 새벽 기도 가서 자기 옆자리에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인간이 제 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언젠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날 꼭 올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매일 남편의 구두를 들고 새벽 기도 가서 자기 옆자리에 놔두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 여자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한두 달 그렇게 기도해서 되었겠어요. 오랜 몇 년, 수년의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결과 남편이 교회에 나왔겠지요. 사실 믿지 않은 가정에 믿는 크리스찬 여성이 결혼해서 들어갔을 때 제사 문제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심각한 갈등, 남편과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가정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놀기 좋아하는 남편은 주일날 되면 꼭 아내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자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내 된 크리스찬 여성이 남편의 요구에 거부할 수가 쉽게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고 남편과 함께 그 야외 놀러 가고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주셨을 때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오늘의 시대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 여성이 믿지 않은 남편하고 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땠을까요? 역사가 프루타크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자는 빌려줄지언정, 자기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런 속담처럼 나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특히 유대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성들은 유대 여성보다 약간의 더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이야기를 보면 그 옷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 공적인 지위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 여성이나 그 로마 시대의 여성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가정에서 남편의 그 권위는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당시의 상식은 남편이 믿는 신을
아내와 그 가정과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은 다 같이 믿어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법률과 같은 관습법과 같은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아내들의 크리스찬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남자보다 여자들이 예수 복음을 더 많이 듣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찬 아내들이 믿지 않는 불신 남편하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지만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의 삶의 선한 모범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권면의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기 보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인 크리스찬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말로 그냥 남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너희의 순종을 드러내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남편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편에게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이유는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결과로서 정결한 삶의 모범을 보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우연히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한 행실, 감동적인 그들의 행실이,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들의 남편의 눈에,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가족 전도는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을 통해서 가족 전도가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감동을 받고 그런 감동이 그의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쌓여져야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가 복음화되었다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제국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크리스찬 교회들이 힘이 아주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가정에서 아내들이, 크리스찬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강한 역사가 있었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어떤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힘있게,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크리스찬 여성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변화된 삶의 거룩한 증거들을 남편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과 이 섬김이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 좀 생각을 깊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 그들의 섬김과 희생과 아름다운 선행, 삶의 모습을, 감동을 주는 모습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대적인 환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을 할 수 있잖아요. 죽음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로마인이라고 다를까? 아니에요. 로마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여성들의 순종하는 선한 삶을 통하여 그들의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탁월한 섬김이, 여성들의 섬김이 있었는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들의 정결한 삶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이 참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베드로 사도는 아내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 여성들에 대해서 자기를 가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로 보여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성들의 자기 단장, 자기 가꾸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나 동일하게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말끔하게 가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여성들은. 남자들은 밖에 세심을 하면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남자들 만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그냥 몸빼 입고 화장 제대로 가꾸지도 않고 단정하게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매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 보았을 때 매력적인 여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보았을 때 우리 아내 최고다라고 하는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받아들여질 때 아내 말하는 예수님,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더라. 이런 능력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다 여기 말씀 보죠. 너희의 단장은, 너희 화장이잖아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자, 머리를 꾸미는 거, 여성의 아름다움은 당시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가꾸냐, 여기 참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다음에 손목이나 여기에 팔찌 같은 거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를 가꾸는 유행과 같은, 최신의 유행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시대에 유행하는 유행에 뒤떨어지게 살라, 유행에 둔감해지라, 혹은 촌스러운 옷을 입고 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사치해서는 안 되지만 때에 맞는 적절하고 아름다웠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사모들은 어떻게 교회 요구했느냐면 검정 치마를 입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 그런 것처럼 단정하게 아주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성도들은 사모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더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시대상이 좀 달라졌어요.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졌어요. 여성들도 좋은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참 제 보기 좋았던 그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면 1년 마무리하는 11월경에 이제 정책당이 앞에 두고 이제 모든 그 예결사에 다 마무리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성가대가 한 40-50명 성가대가 되는데 성가대가 이제 파티를 다 하고 마지막 주에는 뭘 하냐면 이제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근데 그때 영화 보러 갈 때 교회 중직들도 같이 가고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요. 근데 내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권사님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이 맛있는 티타임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아이스크림 시켜놓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화생활을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즐길 줄 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세련된 모습으로 여성들이 또 사모들이 혹은 또 크리스찬 아내들이 갖고 가야 될 그 문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뒤떨어지게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금욕주의자처럼 이렇게 칙칙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기 단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면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외모를 갖기 위해서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걸 이야기만 들어서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형하는데 5천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나 아까워 죽겠어 생각이 드는데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물질적인 과하게 투자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다 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인격을 가꾸어 가라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숨은 인격, 내면의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면의 숨은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썩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면의 숨은 인격은 오래 간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하고 살 때 제일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많이 여자를 선택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겉에 있는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얼굴이 겉에 있는 얼굴을 덮어가지고 겉에 있는 얼굴이 안 보여요. 내면의 얼굴을 보고 남자들은 오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예쁘던 탤런트들도 나이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다 거기더라고요.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걸 보고 조금 위안을 좀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자, 내면의 인격을 여자들이 가꾸라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인격을 이야기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이 두 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온유하다는 말은 뭐죠? 부드러운 말,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죠. 남편하고 말로 이렇게 많이 다투면 온유한 성품일까요? 아니죠. 그건 온유하지 않아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것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다투지 마십시오. 집안이 시끄러진 거 그거 별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여자는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다투어요. 그런데 자잘한 것, 너무나 사소한 이런 걸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현대 여성들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젊은 여자들 같은 신혼여행 가다가 싸워가지고 끼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나 사소한 거 가지고 많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된 심령이다. 이런 말이 참 저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 안정되다는 말이 영어로 quiet, 조용한 뜻을 말해요. quiet, 안정된 조용한 심령.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말로 격동시킬 때가 있어요. 아내를 아프게 하는 말, 험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못된 남편들도 있잖아요. 아내 귀한 줄 모르고. 그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그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험한 말은 일상적이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서 몸이 골병이 든 그런 일도 보는데, 그것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부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아멘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고 하는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 험한 말을 막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러냐고요. 그래서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성격이 어떤 거야 관계없이 너희의 크리스찬 아내들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그런 마음을, 인격을 가다듬으라.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이 남편의 마음을 녹이고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이와 같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4절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런 말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아내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모로 자기를 세련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영속적이고 오래가고 남편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귀한 온유하고 부드러운 안정된 조용한 이 스피릿, 이 영적인 스피릿,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마음의 성숙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귀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5절, 6절은 구약의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들에 대해서는 1절에서 6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남편들한테는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 성적인 불공평인가 불평등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문제보다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크리스찬 믿음의 여성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지 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뭐 차별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 남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때 크리스찬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대부분 그들의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간혹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부하는 아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남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아내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리고 지식, 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분별 있게 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내의 감정이 어떠한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 또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남편들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자기 좋은 감정만 내세우다 보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죠. 아내를 알아가기를 포기하는 순간 남편은 아내에게 무례히 행하게 된다. 이런 명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크리스찬 남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너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혹은 너희가 멋진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마땅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들의 당연히 받아야 될 여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당연히 아내들은 당연히 남편으로부터 귀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당연한 몫이 여자들 정당한 몫이 여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정당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존귀하게 여겨져야 돼. 그러한 몫을 다하지 않는 것은 남자의 불성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이고 혹시 또 믿게 될 아내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사실 약한 부분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저는 여자가 남자보다 뒤떨어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이게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더 연약한 남편, 더 연약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남자들도 깨어질 수 있다. 남자들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상처받을 수 있는 약한 남자라고 하는 것을 좀 일깨워주고 싶어요. 저는 가정에서 약한 남자입니다. 이거 좀, 우리 크리스찬 남자들도 가정에서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부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자는 강자가 되고 남자는 약자가 되어요. 여자는 남자 없이 살아가도 남자는 여자 없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잘해야 됩니다. 미리 잘해야만 나중에 밥을 잘 얻어먹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잘 못하면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가 이렇게 탁 중간에 막힌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아내에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건강한 관계, 영적인 건강한 관계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잘하는가, 건강한 관계를 아내와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남자들은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조금 얼굴이 뜨끈뜨끈한데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아내와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지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 좋은 남자고 나쁜 남자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남자들은 크리스찬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남자의 닫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좀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의 영적인 생명이 아내를 섬기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과하게 생각을 하고 가정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막 하얘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정인이 사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저는 그 가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 가정에서 자랐고 자기도 또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귀여운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너무나 그 마음이 진짜 많이 아프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인격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가지가 내 가정의 행복을 보증한다, 그렇게 착각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말로써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세우려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남편들도 아내를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귀하게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는 정말 어찌 보면 크리스찬 가정들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위기감이 제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흐트러지게 가정을 이렇게 하는 남자들을 보면 야단도 좀 하고, 함부로 남편을 대한 여자들은 야단도 좀 하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크리스찬 가정들을 세워나가서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빛과 수금의 역할을, 생명의 기능을 아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이 세대가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남편 삼고 예수님을 나의 신부 삼고, 할렐루야, 또 성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참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돈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속세 나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또 찬양 또 찬양 큰 소리로 찬양, 또 찬양 또 찬양 기쁨으로 찬양. 앞에 성을 올려서 찬양하세. 그 거센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좀 있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얼면서 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하며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시 한번 보혈을요 보혈 흘려 그는 감사하셨으니 또 믿는 자 누구나 참만네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뻐로 찬양 주여서 찬양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대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의 보배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참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새롭게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가정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을 짓누르는 흑암의 저주가 깨어져 나가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 가정의 거룩한 역사가 회복이 되도록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